성경 말씀을 보면 동일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실체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실체를 만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다른 모양으로 변화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고 무덤에 왔어요. 장례를 치르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분명히 부활하신 실체를 만났는데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제서야 선생님하고 예수님을 알아봤다 했어요.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무덤을 달려와서 찾아보았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덮었던 세마포만 만나고 갔다 그랬어요.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라지셨다 그렇게 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나오는데 그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살아계신 부활체, 실체를 만났는데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나그네 행인으로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함께 묵으면서 밥 먹을 때 예수님인 줄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에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사라지셨다. 왜 실체를 자신의 믿음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른 예수님으로 만나는지, 예수님의 실체를 만나는 사람은 담대한 믿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관계가 유지될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도 믿음 없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력이 이 속에 있지 않고 의심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예수님 만나도 몰랐다, 예수님이 아닌 줄 알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실체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보좌 위에서 자신을 천국에서 맞아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실체를 만나면서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변함없는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 내 믿음의 상태는 예수님의 실체를 만나 알아볼 수 있는 상태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진단해 봐야 할 예수님의 생명력입니다. 천국을 확신하며 이 땅을 떠나는 성도의 모습은 너무나 밝고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 가운데 천국으로 떠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한 자매님을 천국으로 환송하게 되었습니다. 임종이 가깝다 그래가지고 달려가 보니까 이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입을 꺼주로 이렇게 마르니까 이렇게 붙여놨어요. 수분이 계속 촉촉하도록.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대신 머리로 의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자매님에게 제가 처음 물은 것이 지금 이 세상 떠나도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쉬움이 없대요. 아쉬움.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주 밝은 모습으로 갈 수 있다. 육신은 눈도 잘 못 떠요. 한쪽 눈은 뜨고 한쪽 눈은 감겼는데 반밖에 못 떴어요. 그래서 간호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지켜보는 모두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순간인데 대답을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짧은 시간. 근데 다행히 이 자매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머리를 끄덕였어. 감사하다.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읽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지금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이 영혼을 천국에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몇 시간 후에 자매가 천국에 갔다고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외로울 수 있는 죽음은 함께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죽는 거잖아요. 가장 두렵고 가장 외롭고 가장 떨릴 수 있는 시간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사람은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이 이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끝까지 공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희망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동행이다. 여러분이 꿈과 소망을 성실하고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으셔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력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공급될 때에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현실을 이기고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프로시아에 프레드릭이라는 대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신하들과 귀족들과 함께 예수님 조롱하는 말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 왕이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도 교회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이야기들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을 잘 믿었던 원로 장군 공신이죠. 본질랜드라는 크리스찬이 엄숙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왕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어요. 대왕폐하,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을 아십니다. 저는 평생 38번이나 전쟁에서 대왕을 위하여서 이 조국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내가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려 갈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나는 예수님을 대왕보다
더 존경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소신은 이만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하고선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대왕 앞에서 이 장군이 감히 반기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프레드릭이 본질랜드 장군,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선포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력에 압도되어서 굴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무서워하느냐, 세상을.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세상을 정복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행동하고 선포하고 외칠 때에 듣는 사람들이 그 예수의 생명력 앞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생명력 앞에 압도되어서 굴복하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가득한 삶으로 바뀌어 살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력이 공급될 타이밍인 것이죠. 여러분 삶이 그렇지 않다면 세상 가운데 밀어내는 자, 세상이 싫어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람, 그렇게 되는 존재가 된다면은 예수의 생명력이 내게서 고갈되고 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지위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력이 모자란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 내게 예수님의 생명력을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력을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생명력은 능력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를 비추기 위한 빛이 우리 위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를 비추고 있는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임할 것이다라고 안 하고 지금 너의 위에 하나님의 너를 위한 비치는 빛이 비치고 있다. 왜 모르느냐? 예수의 생명력이 단절됐기 때문에 비춰도 빛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죽어있는 상태다. 단절된 상태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생명을 받아서 빛을 비춰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은 계속하여 어둠이 땅을 덮어서 만민이 캄캄한 감을 덮을 것이라 했어요. 시대가 지날수록 계속하여 어두운 이야기, 두려운 얘기, 캄캄하여진다는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계속하여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들을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비추는 너를 위한 빛이 네 위에 이르렀다고. 이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 위에 비추고 나타나시려고 우리를 생명력으로 공급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이 싸늘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받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예수의 생명력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 삶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빛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예수님을 차단하고 있다. 내 불신앙과 내 불순종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때입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어둠이고 흑암이고 아무리 찾아봐도 깜깜한 마음이 깜깜한 것뿐이라면은 내게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내게 공급되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빛이 안 비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내가 살아야 주변이 살아납니다.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만나는 직장이 살아나고 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내 주변은 이렇게 깜깜합니까?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내게 생명력이 공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주변에 생명력을 공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생명력에 불이 붙어야 나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위에 비추고 있는 빛을 깨달았어. 세상을 향하여 변화의 빛, 생명을 주는 빛, 내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빛이 돼야 되겠다. 그러할 사람이 바로 나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살아계신 예수님을, 실체를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전에는 생명이 공급되지 않을 당시에는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예수님의 빛이 너희에게 비춰지고 있고 예수님의 생명력이 너희에게 공급되고 있는 중이다. 그 생명력을 받아들여라. 네 것으로 만들어라.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어둠에서 깨어나라. 그래서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은 어둠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안 된다 그러는데 감사하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밝아지는 것이고 생명이 담긴 사람에게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해도 소망을 말하고 모두가 미워해도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입술 됩니다. 생명을 만난 사람은 생명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들은 네 빛으로 오고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기대합니다.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생명의 빛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에 비치는 그 빛을 내 생명으로 만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미 빛이 우리 위에 비추고 있고 예수의 생명력은 우리 안에 공급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만들지 못하고 생명의 빛으로 바꾸지 못하여서 이 시대가 어둠 가운데 내 삶이, 내 환경이 어둠에 빠지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빛을 내 것으로 만드는 예수 생명의 공급을 수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